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방으로 오류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옛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방법이라는 제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복음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간다. 이제 그러한 우리가 또 신앙을 가지고 또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또 믿고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신자들의 삶을 보더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충만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오면 뭐 참 좋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참 소개를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신자들의 삶이 다를 때에 우리는 참 교회로 다른 성도들을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나 개인도 사실은 이게 참된 신앙이 맞을까라는 어떤 회의라든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 안에도 많은 묶임과 이러한 억압과 눌림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생명, 축복
기쁨, 자유 이러한 것이 결여되어지고 어떤 묶임, 눌림, 억압, 어떤 고통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따른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전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제 목적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추구하고 본질적인 진리지만 사실은 그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만큼만 하늘의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자유와 천국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이러한 육적인 것을 버리는 이 노력들이 사실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또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주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고 또 지옥 형벌이 있다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도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만 한다면 지옥 형벌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겨우겨우 막 죄를 버리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죄가 버려지겠습니까? 세상이 버려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의 실상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실제를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의 훈련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의문이 항상 많았어요. 의문이. 왜 성경은 이렇게, 저는 이제 성경을 믿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나도 믿는데 내 삶은 왜 안 그런가? 이제 이런 거랑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도 왜 안 그런가? 왜 자유가 없고 왜 승리가 없고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신자들이 이렇게 적은가? 뭐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저만을 봐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죠. 그러면서 기도의 훈련을 거치고 또 영적인 이러한 또 훈련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참 실제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만지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것 이상으로 영적인 것이 실제구나. 실제로 내가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조금씩 지금 더 깨닫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시며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풍성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만 주나 어려움만 주나 막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한 고통을 주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두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 여러분, 도둑 중에서 광고하고 집 터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 도둑입니다.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집 털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털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도둑 없겠죠?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요, 도둑보다 더 급수가 엄청나게 많이 높은 급수에 있는 도둑입니다. 영적 도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건강도 뺏어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간의 관계도 찢어놓고, 부모가 자녀과의 관계도 찢어놓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교우들 간의 관계도 찢어놓고 얼마나 이간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재정을 마르게 하는 이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저주를 받게 하고요. 이러한 저주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들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갖게 하셔서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돌아볼 때, 이거 마귀가 준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의문과 질문들을 여러분이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거 내가 속았네. 내가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억압을 당해서 또 몸도 불편해지고 마귀에게 또 눌려서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 생기게 된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처세로,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또 질병 같은 경우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에게도 이 신유의 은사가 있고 축사를,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바울조차도 디모데에게 네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라고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은 균형 잡힌,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과 귀신 축사도 부정하지 않고 이것도 충만히 사용하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의학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바울은 이렇게 처방하는 균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부분으로, 너무 처세적인 부분으로, 너무 어떤 의학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논리나 계산이나 노력의 하나한 부분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치우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되어 있지 않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여기서 돌파되지 않은 어떤 관계의 문제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여기 돌파되지 않은 어떤 몸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풀리지가 않거든요. 짊어지고, 이 수많은 짐과 질병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기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이렇게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질병을 그렇게 가지고 막 몸져 누워서 기운 없는 사람한테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아파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영혼이 막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도 좀 아파봐라, 아파보면 그 소리 안 나온다 이렇게 하겠죠. 질병이 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이 사람 소원이 뭡니까? 여기서 해방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도 기뻐. 그냥 몸의 결박, 몸의 이 질병만 해결돼도 기쁜 거예요. 부부 사이가 막 완전 어그러져 있고
완전 이게 원수지간으로 맺혀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되는 역사가 일어나 봐요. 풀어지는 것만으로도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막 어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막 기도를 막 7시간 10시간 해가지고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뭐 은사가 임해서 물론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가는 마귀의 결박만 풀어지더라도 건강을 붙들고 있는 사람 건강의 결박만 풀어지더라도 관계의 결박만 풀어지더라도 재정의 결박만 풀어지더라도 여러분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살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 고백이 또 짧지만 짧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나 또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안 되던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라면은 그들이 우리의 삶을 노략질해 간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강한 자가 우리를 집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집으로 삼아요.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삼고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뭐 악한 영이다 귀신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한 부분에 역사하는 거예요. 한 부분 혹은 여러 부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 역사하면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영역에 고통을 주면 한 가지 영역에 고통을 당하겠죠. 이 강한 자가 우리의 삶을 노략질해간 노략물을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노략물을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나? 우리 이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소위 능력받은 이 권위자, 뭐 기도의 불을 받은 이 뭐 축사 사역자, 신유 사역자 이런 분들에게 기도를 받고 사역을 받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은 결박들이 우리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듯이 귀신이 그런 사역자들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면은 이 사람이 빈집이잖아요. 이 사람이 빈집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와 말씀과 거룩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감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어떤 축사 사역자나 이 기도자를 통해서 사역을 받는 게 여러분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잠깐 고통을 면할 수 있지만 내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우리 자신을 그들의 집으로 삼으려고 더 악한 귀신들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억압과 이러한 이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건강한 방법은 누가 어떤 능력자가 나를 내 몸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요. 바깥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바깥의 일에 바빠요. 바깥의 일. 뭐 일하고
봉사하고 또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눈에 보이기에 어떤 성과도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바깥에서부터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하고 내 안에 죄를 처리해야 되고 내 안에 악한 마귀의 결박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결박들이 풀어지고 내가 자유케 되어진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들보를 먼저 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을 먼저 보고 그것들을 깨닫고 통탄하고 그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 신앙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쫓아내는 거 봤더니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간질병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거품도 흘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러한 간질을 겪게 하는 귀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쫓아주니까 이제 나갔어요 귀신이. 근데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부탁을 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저희들은 못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요 전방위적으로 역사라는 게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이 성경에도 역사를 합니다. 성경을 막 그 원문에서부터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를 가려놓고요. 이제 좀 중요한 거를 막 빼버리기도 하고 막 필요 없는 걸 사람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말들을 막 설명하고 넣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그러한 것이 유행이기도 하죠. 나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뭐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보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원문에 들어가야 될 이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 참 많은 것이죠. 지금 이 본문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원래 원문을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가 없고 특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권능을 받자 이제 기도의 의미 잘 알고 있지만 금식의 영역에 있어서 금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먹지 않는 거를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먹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작용이 있습니까? 우리 또 장로님도 그러시고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러한 과정 중에서 또 드시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맛도 떨어지시고 또 이렇게 채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안 먹으면은.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육신이 허약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금식을 이제 며칠 차 오래 하면은 이제 뭐 기력이 없어서 생각나는 건 이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금식하면은 시간이 또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밥 세끼 먹으면은 그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잘 가요. 근데 금식하면 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기력이 없어요. 육이 참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는 것이 육이 약해지는데 내 육의 어떤 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들도 같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금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금식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배고프기만 하고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금식을 경험해 본 바로는 너무 좋은데 금식을 하고 나면은 확실히 죄나 세상에 대한 어떤 결박들 또 어떤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에 대해서 훨씬 많이 자유케 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해지는 만큼 그 육을 붙잡고 있던 결박하고 있던 사단마귀의 권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육이 약해지는 만큼 성령이 강해지고 성령이 강해지는 만큼 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육이 약하고 육을 약하게 하고 사단마귀를 약하게 하고 성령을 강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함으로 육신을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금식에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모든 신자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이 마귀의 결박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따를 때에 우리가 육이 약해집니다. 우리 약해져요. 우리 상식 같으면은 육성이 강할 때 밥 세끼 잘 먹고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때는 참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한테 예수를 전해도 예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병치레를 한다든지 정말 큰 어떤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서 이 육신이 약화되어지면 여러분 왜 복음이 들어갑니까? 왜 이들이 예수께로 마음을 열며 나옵니까? 이들이 육이 약해지는 만큼 그들의 육을 붙잡고 결박하고 있던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약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은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내 의지도 약해지고 약해질 때에 사단의 결박이 약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때 말씀도 들어가고 그때 찬송도 할 수 있고 그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이 육성과 이 자아로 똘똘 뭉친 이 인간은요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인데요.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기에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의 특징,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질그릇이 반드시 깨트려질 때 보배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보다 높아져 있고, 내 견해가 주님보다 높아져 있고, 내 감정이 주님보다 높아져 있고, 내 자아와 내 혈기와 내 주관이 주님보다 높아져 있을 때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꽉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육성을 사단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육이 꺾어지고 내 육이 약해졌을 때에 비로소 약해진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앞에 있는 말은 절망인데, 그러니까 절망의 환경인데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버림받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 거꾸로짐 당했는데 나는 안 망했다고 하고, 계속 환경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아멘 아멘.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바울의 육체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육체가 힘들고 약화될수록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육체 가운데 바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육신이 약화될수록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역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르치면 열심히 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을 때에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을 때에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육체의 약화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대화하는 사람마다,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을 증거한 거예요. 왜? 자기가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넘겨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사역은 이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열심히 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열심히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 안에 날마다 예수를 위한 사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 안에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죽음에 넘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드리고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은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고난, 영혼들을 섬기는 고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고난인가를 돌아보았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어기고 또 죄를 짓고 마귀에게 결박당한 그러한 결박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고난, 마귀가 주는 결박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좋다고 고난을 땡겨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난을 왜 땡겨봤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왜 땡겨봤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고난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영혼들을 섬기며 겪는 고난,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주님 감당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삶은요,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나에게 있는 재물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은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받고 또 제자리에 왔다가 또 세상으로 나아갔다 또 고난받고 또 하나님 또 원망했다가 또 때로,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한 사단에게 책임이 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그것을 선택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인정하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 대한 책임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나를 결박하여 주는 고통, 결박,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이 결박들에 대해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이 사단마귀가 가져다준 결박이 무엇인가? 나 개인 안에 있는 결박, 내 사랑하는 가족 간에 있는 결박,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수많은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결박들, 여러분 이 사단이 준 결박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께 조금씩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분 밥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금식을 하면 육이 약화된다고요. 우리의 육신을 약화시키는 것을요, 왜 고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힘들게 고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바울처럼 고난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 고난 받습니다. 이 고난 외에 우리 다른 고난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고난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내 죄나 마귀의 눌림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더 내 삶에 많아지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육의 것들을 날마다 절제해 나아가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양방향이죠.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만 애쓰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강박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이런 또 결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이것들, 육신을 제하고 이 마귀 권세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각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육신을 절제하되 또 미디어를 절제하되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뻐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뻐지기를 우리가 어떤 큰 거 뭐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 뭐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서 출발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주는 결박, 여러분 이 뭐 손톱이나 발톱에 여러분 막 이 뭐 가시 같은 거 박혀 보세요. 얼마 지금 저 더러운 얘기지만 가시는 아니라도 이빨 사이에 뭐 껴보세요. 뭐 붉은 거 낀 다음에 이거 안 빼고 계속 있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이거 참지 못해요. 이게 그죠? 근데 이거 빼내면 어떻게 돼? 이거 빼내면 후련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마귀의 결박 이거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주는 마귀 결박에 주는 고통이 큽니다. 이 마귀가 떠나가면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승리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진 2022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나 스스로 아버지 죄를 짓고 고난을 자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결박이 주는 마귀가 눌러서 주는 고난 고통을 이제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고난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걸어가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 아름답고 귀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이 인내의 경주를 감당하며 금식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죽여나가며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성하시고 결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